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바쁘셨죠? 네, 바쁜 일상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멈출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아니면 계속 일하실래요? 그러지 않고 멈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여러분, 우리는 멈췄어요. 그리고 주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구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되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죠? 40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과 규칙을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칙과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야. 아니, 들여나 보내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될 걸 알고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시니까. 근데 그때에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의 갈렙,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른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정복을 하고 분배를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셨더라. 무슨 얘기냐면, 야,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이거 여호수아서는요, 후손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66권의 메시지는 이게 잘못된 이야기든 잘된 이야기든 이것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이 40년 동안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따를 만한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큰 특성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방적.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약속. 인간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내가 너희들을 어디 땅으로 가게 하리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하리라는 황당한 메시지가 주어져요. 이 메시지는 황당함이라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제국입니다. 진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해도 남을 만큼의 제국이었어요. 그런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노예에서 나오게 된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 노예로 부린다는 거, 노예가 있으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노예 해방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북군과 남군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알아요. 야, 노예 해방 하나 때문에, 그 정책 하나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눠서 싸울 만큼이에요. 노예를 그렇게 해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지금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겠다.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이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져요. 내가 너를 건지실 것, 내가 너를 건질 것, 너의 죄악에서 건질 거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 어떤 걸 깨닫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 죄를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걸 깨달아요. 내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막 지켜보려고도 안 되는 내 모습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씻고 널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황당함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2세대들한테는 이 황당함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2세대, 저도 마찬가지인데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황당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계속해서 그게 고민이 되면서 과연 이게 뭘까? 황당함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황당함이 황송함으로 바뀔 줄 믿어요. 황당함이 뭘로 바뀐다고요? 황송함이에요. 아, 내가 주님 따라가지 않았으면 사망이었구나. 죽음이었구나. 난 죽는 것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다 보니 주님을 경험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애들은 뭘 알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니까 황당하게 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라니까 같이 따라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팬티바람으로도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황당함 가운데 끌려 나왔지만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나중에는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경험해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황당함 가운데 황송함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은 황당함 가운데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대로 놔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홍해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황당함에서 황송함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서 나중에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된 것을 보면 그랬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런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주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돼요. 어쩌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될까?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쩔 뻔했나? 예수 안 믿었으면. 혹시 어쩔 뻔했나? 이런 분 있나요? 그분들은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이제 황송함으로 바뀐 분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황송함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어쩔 뻔했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죽음으로 갈 텐데.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성취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경험해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던졌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로 된다고요? 믿음이요. 누군가는 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는데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저 사람 가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가야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놓고 내가 넘어질까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전도해놓고 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여러분 사실 믿음은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누구한테만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만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가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겁니다. 그래서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 여러분 사람이 믿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을 믿어요. 교주를 믿잖아요. 인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다른 말로 말씀이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만 믿음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응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완벽히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누가 들어간다고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라고 있는 믿는 여호수아의 갈렙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행하시고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 약속을 통해 뭘 주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43절부터 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기 보면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무슨 땅? 온 땅. 온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 땅을 하나 주셨고 두 번째는 여기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차지하여 거기에 뭐하게 하셨다. 거주에다 동그라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 하셨다. 거주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다는 거예요. 입을 거 주셨다는 거. 의식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살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입을 게. 근데 하나님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다. 의식주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주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 세 번째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러분 이거 보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면 끝이죠?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죠?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 약속 붙들면 땅 주시고 의식주 주시고 또 안식 주시고 마지막 승리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들 보면 그래요. 다 땅 걱정하잖아요. 땅 걱정해요. 땅을 사도 걱정해요. 뭐 할까봐. 땅값이 떨어질까, 똥값 될까봐. 땅 걱정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 또 뭐 걱정해요? 먹고 살 염려. 과연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염려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러면 다 있으면 또 염려 안 할까요? 염려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허무함 속에서 안식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도 주셨고 마지막에는 원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죠? 내 주위가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 막 어떻게 제압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압해 주시는 거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면 충분하죠.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함정이 뭐냐? 믿을 때 이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그대로 놔두고 내 삶의 패턴과 틀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틀을 다 깨버리고 내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 아시겠어요? 내 것을 올인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살이 했을 때 애굽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의 틀과 모든 것 다 깨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난 그냥 주님 알고 있는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 같아요? 그러면 얘기해요.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괜찮네요. 하나님 좋은 분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딱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진짜 나쁘시네요. 와,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군요. 이렇게 두 가지로 확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나쁜 분은 아니네요.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안 봤다는 거죠.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짊어지래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걸 우리가 하도 얘기 들어가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라니까요. 사형틀. 그것도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형틀인데 달리는 순간 무려 일주일씩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하는 십자가요. 근데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 짊어지고 오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요즘 표현대로 극혐이죠. 진짜. 아, 이런 나쁜 하나님.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다 가서 네 가족들, 형제, 자매들, 부모를 다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누어주고 나한테 와라. 다시 말할게요. 극혐. 진짜. 하나님 얼마나 별로인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실래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나쁜 분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미치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신질환자로 여기는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 예수님 정신질환자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에 정신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질환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뭐 조울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정신질환자의 공통점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래서 아침에는 의사 선생님께 얘기해요. 선생님, 전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돌아요. 너무 행복하다고 막 춤을 추고 너무 돌다가 갑자기 저녁이 되면 없어져요. 그럼 밤에 불을 다 꺼놓고 저기 뒤에 가가지고 혼자 울고 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라고. 그게 정신질환자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질환이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적용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의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맞습니까? 출근하는 남편의 얼굴이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우리 집에도 가보면 어머니가 아침에는 참 밝았는데 저녁에는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그거 보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가정의 날씨는 어떤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죠? 그걸 계속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신질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비판하고 핍박했을까요? 비판하고 핍박합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넌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 잡아 죽일 궁리를 막 짜고 있어요. 이러면 혹시나 이 예수님이 자신이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라면 바꿀 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니다. 사실은 저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바꾸실 건데 끝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큰일이 난다. 그냥 이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일이 난다고 해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거룩함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 세상의 패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끊지 못했던 것이 저절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전에 내가 보화를 어디다 쌓을까 했던 것이 보화를 어디다 쌓아야 될 것인가가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실로 받아지는 순간. 예수님이 사실인 순간 여러분 뭐가 사실이냐면 성경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성령 보낸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임마누엘로 내 곁에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예수 오셔서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시는 그 재림 예수가 오실 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로 사실로 받아들여진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양다리 걸쳐서 대충 포장하고 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에 즐거움이 없어서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뼈가 저리도록 내 마음 가운데 달라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번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아직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달라지지 않고 방향성은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포장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오늘 진짜 예수님 믿어서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그런 역사를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 중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밭에 감추어둔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다고요. 그 어떤 비유죠?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샀다고. 전 재산을, 자기 인생을 올인하여서 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구원이고 내 인생을 지도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밭을 살 만큼, 전 재산을 들여서 밭을 살 만큼 올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제자가 되려거든 가족을 미워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가족이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력보다 예수의 영향력에 압도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냐면 가족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가족한테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에 노예가 되어 있냐면 주변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어둠 속에 살아가요. 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가족을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가족의 영향력이 아니라 내 영향력을 받고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과거의 트라우마로 살지 마시고 우리 예수의 영향력 아래 놓입시다. 오늘 내가 어떤 상처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돈도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 줄 수 있는데 그거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제자 됩시다. 예수님의 영향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나 건지신다고 하셨다. 우리의 가족을 일으킨다고 하셨다. 가게의 저주를 끊는다고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약속 붙들면 된다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사생자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그 분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낙태를 하게 되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 한 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희망이 열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 통해서 낙심되고 절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 된다고 눈에 보는 악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서 나도 스스로 내 자신을 악평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악평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널 인도할 것이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듭시다. 그거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고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않길 바라요.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옛날 과거의 모든 패턴들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또 올라올 거거든요. 세상의 악평의 소리들이 또 올라와요. 또 내 처지를 한탄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뭐 하지 말자. 불평과 푸념하지 말자. 오늘도 또 푸념이 올라오고 또 자책이 올라올 때 우리 그거 또 유산합시다. 또 유산하고 유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셔요. 소멸하는 불. 이 소멸하는 불이 뭔가? 여러분, 불은 소멸을 시킵니다. 여러분, 물하고 불은 다릅니다. 물은 어떤 용기에 담아지냐에 따라서 그 물의 형태가 달라져요. 지금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이 형태예요, 물이요. 맞습니까? 그러나 불은 아니에요. 여기에 불이 담궈지는 순간 나중에는 점점 뜨거워져서 이걸 녹여버려요. 이 틀을 녹인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한테 임하면 내 틀이 녹아져 버려요. 내 지금까지 과거의 패턴이 녹아져 버린다고요.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내 틀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 옛날의 세상의 것들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예배 패턴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미지가 다 녹아져 버리고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 틀을 유지하려고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다 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내 틀은 안 깨고 내 틀은 안 녹였으면 좋겠고, 그냥. 그래서 예배도 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은 없을 줄 믿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애는 예배 30분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30분 안으로 끝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기도 10분 이상을 못합니다. 저는 헌금 이거 이상은 못합니다. 내가 이 시간을 넘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틀을 딱 맞춰놓고 거기만 딱 오세요.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 막 길들여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낮이다. 방석 만들어 놓고 딱 여기만 앉아 있으라고요. 더 이상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담장 너머로 뻗어서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어요. 저 영혼을 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매일같이 저 반응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것을 버려야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내 안에 있는 틀, 내 안에 있는 방이 깨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함이거든요. 네 안에 틀이 없을 때에 네가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도 내가 어떤 틀이 있나? 나는 이만큼까지는 못하겠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장 앞에 나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흘러 넘치도록 나타났으면 좋겠고, 예배가 흘러 넘치도록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들, 지금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뒤돌아서면 세상으로 나가기에 바쁜, 세상의 것들로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찾고 찾는 자에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한테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 정말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입으로만 얘기하지 속으로는 내 틀을 깨고 싶지 않아서가 문제지. 내 일상과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호, 내가 잘하는 거, 그것을 깨고 싶지 않아서, 내 유흥을 깨고 싶지 않아서가 문제지. 하나님은 지금도 부어주려고 해요. 내가 네 틀 깨면 내가 너 줄 거야. 근데 내 틀을 안 깨니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틀 깹시다.
아직도 저는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이 빠릅니다. 죄악을 향하여 가는 내 발이 너무 빨라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려다가도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내가 더 흘러넘치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넘칠 때까지야 뭔가를 이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광인론을 주장하셨는데, 광인론이 뭡니까?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자리에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미친다와 뒤에 미친다 다른 말이죠? 미쳐야 도달한다는 말이죠. 미친다. 어디에 미친다. 우리가 어디에 미쳐서 멈춰놔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하고 가는 친구들 절대 결실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못해요. 그건 공부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흘러 넘치게 해야 성적이 오르거든요.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끌고 신앙이 그래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네 틀을 깰 만큼, 네가 일상을 살아왔던 그것을 틀을 깰 만큼 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찾고 찾는 자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만큼이면 됐어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더 큰 성령이 부어지도록 오늘도 긴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가 좀 괜찮게 나아간다고 해가지고 긴장을 놓으시는 너무 안타까운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껴요. 아, 이 아이가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은 내 거 틀을 깨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른 거는 채우신다. 네 가지 뭐 채워줬어요? 땅도 채우시고, 거주할 의식주를 채우시고, 안식도 채우시고, 승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틀을 깨는 작업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분배의 메시지가 이제 끝나고 오늘 이 메시지인데, 저는 이 분배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다 분배가 어떤 내용을 하냐면 가족대로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의 복이 다 분배가 이루어질 줄 믿어요. 정말 제가 그걸 계속 기도해요. 여호수아 메시지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분배하시겠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중요한 거 뭐냐? 우리 가족 단위로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라요.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틀들을 고백하면서 다 끊어내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룬다고 하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큰 하나님보다는 내 틀 안에 가져놓은 길들여진 예수님, 그냥 그 길들여진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정말 죄송한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길들여 놓아서 이만큼만 해주세요. 이만큼만. 더 이상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를 봤거든요. 제가 손해를 보거든요. 제가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만큼만 해주세요. 아직도 내 틀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나아가면 뭐 인생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내 틀이 깨지고 이제 좀 더 도전하기 원합니다. 좀 더 영혼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내가 보여지는 현실, 안 될 것이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인생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 제일 바닥을 치는 인생을 건지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노예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 좋은 상황이 있나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그 좋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당연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고 우리 틀을 깹시다. 우리 불평의 틀을 깹시다. 악평의 뜰을 깨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성령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